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은 들었죠? 복음은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어디의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누구의 말씀을 듣고? 아볼로의.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로 18장 24절부터 25절 말씀까지의 그 말씀이 있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요한의 세례, 회개를 위한 물세례, 그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는 지금의 뭐가 같아요? 지금의 물세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세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었던 죄를 회개하고 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옛사람인 나는 죽고 새사람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로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야 되는데 지금 세례 문답은 어떻게 합니까? 세례 문답을 외워서 물어보는 말에 이렇게 대답만 하세요 그러고 준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는 졸업하고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믿는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들은 풍월은 있죠. 근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
특별히 교육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저는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교회는 새신자 교육도 하고, 물론 그렇지만 솔직히 믿습니까? 그런다더라. 그러는 거구나 하고 대답만 하고 그러는 거구나 하고 아는 것만 있지 아는 것도 제대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세례를 주는데,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 과연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거냐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믿음하면 누굴 봐야 된다? 아브라함의 과정을 봐야 된다. 그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세례 받았으니까. 물론 세례도 그 과정 중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세례 받을 때 솔직히 말해서 그 죄사함에 대해서 이 개념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회개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쫓아간 그 믿음, 창세기 12장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대로 너는 나를 따라와서 내가 명하는 곳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 말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왔는데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너 믿음, 그 믿음을 보고 뭘 주겠, 이거 아니잖아요. 그건 뭐 했다? 말씀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는 권고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또 성경을 알기 시작하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알기 시작하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칭의의 관계라 그러잖아요. 의로 여겨주신다.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그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게 어디에 있었어요? 창세기 15장에 있었어요. 자,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15장에 1절부터 어떤 사건이 있어요?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면 이때가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은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또 어디로 갔다가 누구를 의지해서, 사라를 의지해서 어디를 갔다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또 바로 왕을 야단을 치셔가지고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끄집어 내주셨죠. 그러한 사건을 지나고 또 어떤 사건을 지나고 아브라함이 롯과의 관계가 또 있죠. 그런 사건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죠. 그래서 15장에 보면 1절부터 보니까 뭘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나한테 뭘 주시겠어요? 근데 뭘 약속하셨어? 애초에 내 자손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뭐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로 인하여서 복을 주세요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거야. 그러면서 네 몸에서, 그러니까 네가 자식을 낳을 거고 네 자식을 통해서 네 후사가 복을 받을 거야. 이 하늘의 뭇별, 셀 수 없는 뭇별처럼 많은 자손이 나게 할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낳을 자식, 나에게 자식을 주실 거구나 하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 뭐예요? 우리가 교회 막 나왔을 때 그때가 아니라 언제요?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구나. 이때가 언제다? 어린아이의 믿음. 그 이전에 부르심을 받아서 쫓아간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창세기 12장의 믿음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세상으로도 가요. 어떤 부류는 세상으로 가고 어떤 부류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이 순종을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뭐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런 관계들을 이루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고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피상적이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믿어요? 뭘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는 어느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에 그 시작은 뭐다? 어린아이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뭘 알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창조주심을 알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또 내 기도를 듣고 나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어떤 믿음이다? 어린아이 믿음, 시작되는 믿음이에요. 의로 여겨주시는 그 믿음은. 그래서 어떤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우리 여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나였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부자 되게 하시고 나를 막 뭐 만들어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누구 뜻을 이루?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을 이루는 하나님. 그게 바로 뭐냐? 어린아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그 단계에서 이제 성장이 되어지면 어떤 과정이 됩니까?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는데 먼저 장성한 첫 번째가 뭐다? 청년의 단계가 되죠. 그래서 청년의 단계는 뭐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그 믿음으로 강하여지고 또 뭐하고 악한 자를 이기고 해서 악한 자를 쫓아내고 그 단계를 거쳐야 아비의 믿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함으로 내가 거기에 내 뜻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뭐 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인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세상에 그것을 보여줌으로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아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제?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창세기 22장의 믿음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입니다. 왜 바쳐요? 무조건 바치라니까? 아니죠. 뭐에 의지해서? 그 전에 뭘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이라고 하니까 뭐 했어? 이제 첩을 들여가지고 사라는 아이고 나는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젊은 하갈을 가져가지고 당신 씨니까 어쨌든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손이 번창하면 되지 하고 하갈을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맞다 틀리다 아니다 이스마엘 아니야. 누구를 통해서? 네 정실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줄 건데 그 아들을 뭐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출산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출산의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뭐가 됐더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우리가 불가능한 것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셔서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래서
나의 보낸 뜻을 형통하게, 나의 보낸 뜻을 이루게 하리라. 이사야 55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순종한 자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할 거고, 이삭은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져서 그 생식의 기능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줘서, 그걸 또 어떻게 나타내요? 또 엉뚱한 데 갔다가 그 왕과 그 모든 가족들까지 다 태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언제는 하나님 이삭으로 통해 자손 주신다 해놓고 왜 번제로 또 죽이라고 합니까? 하고 대들겠어, 안 대들겠어? 우리는 하고도 남아요. 10번도 100번도 10,000번도 하고도 남아요. 나를 죽이시옵소서. 이삭을 살리고 나를 죽이시옵소서. 그러고 대들 거야 아마. 그런데 아브라함 어땠어요?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부인에게도 말 안 하잖아요. 본인에게도 말 안 하고, 종에게도 말 안 하고,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그대로 말씀을 순종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입 다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침묵의 훈련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걸 이루기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 입 다물어야 돼. 그리고 뭐야?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고 뭘 보여주셨다. 즉시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왜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너 그 어려운 그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영적으로 싸워야 할 것을,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걸 보여주시면 뭐 해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영적으로 싸워줘야 돼. 그 사람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물질을 줘야 되는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보여진다고 들려진다고 무조건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해야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막 속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계속 불릴 때 일어나게 하세요. 그런데 그건 누가 또 역사도 한다? 사단이 역사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안 좋은 상황을 말해줌으로 해서 그 사람을 낙담시켜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또 마음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 보여주시더라도, 들려주시더라도, 말씀해 주시더라도 뭐 해야 된다? 일단 침묵하면서 그걸 전해야 될지, 언제 전해야 될지, 어떻게 전해야 될지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 안에 뭐 해야 된다? 계속 기도해야 돼. 중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들릴수록, 보일수록, 예언 연사가 임해서 막 보여질수록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주시는 대로 막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예언 연사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시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언어로 주세요. 그 예언을 하는 사람의 언어로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항상 뭐 하도록? 이 말을 전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말할까요?
물론 그대로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충격을 줘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하라고도 하시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미 상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말을 해요. 지금 잠깐 말씀이 딴 데로 갔는데 이건 분명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삭의 믿음,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뭐 하겠다? 내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여는 누구를? 내 씨로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데 그 복이 뭐다? 이 땅의 복? 영생의 복. 영생을 얻는 생명의 복.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열렸다? 막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으로 가는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 길이 열렸어요. 어디로부터 막 닫아놨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뱀의 종이 돼버려서 그때부터 뭐가 됐다? 너 죄를 아는 상태에서 영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켜라.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죠. 뭘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막으시는 그 방법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화영검을 두르시고 천사들로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생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뭐가 생겼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말씀하시는 새롭고 산 길이란 말이에요. 생명으로 가는 길. 그 길을 누굴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누구 씨?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뭘 보고? 너의 믿음을 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복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뭘로 말미암아 얻어요? 우리 구원은 무엇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우리가 명확히 아느냐가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지만 또 어떤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 연단시켜서 뭐 하시려고?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가 생각했던 죄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죄가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건 죄야 하고 알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런데 누가 그걸 이룬다? 순종하는 자가 이룬단 말이에요. 알기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저도 성령 임하시면 다 되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란 말이죠. 그건 뭐 해야 돼? 내 의지로 분명하게 이제까지 내가 죄인지 모르고 행했던 일들을 말씀이 죄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아 이건 죄구나 하고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때 그 삶을 보고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이 뭐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세상에게 알게 해야 돼. 그 단계에 갔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떤 믿음이다? 아비의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으로 계속 우리가 뭐가 되지면 훈련되어지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뭐한다? 잘했다 칭찬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다 칭찬받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그 영생, 천국에서의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의 세례로, 물 세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이 칭의의 관계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왜?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제? 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실 때 그 믿음에 의해서 성령이 오신다. 그때부터 어린아이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러고 나면 뭐가 임해야 돼? 성령 세례가 임해야 돼. 성령 세례가.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도할 때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성령님이 이제 그 칭의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그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돼. 물론 어떤 사람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는 사람은 또 이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도 동시에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다 저때다 분명히 말할 수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근거해서 볼 때에 뭐 할 때 우리가 그때 믿음을 인정받는다? 의로 여겨주시는 믿음이 되었을 때, 네.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믿음이 되어졌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어때요? 가르쳐 주세요. 네. 그런데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모르고 내 생각인 줄 알고 나는 여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걸 자꾸 이거에 마음에 올라오면 어때? 내 성질이 안 맞는다고? 내가 안 좋아하는 거다고? 내가 싫어하는 거다고? 뭐 해버려? 쳐내버려. 내가 억울하다고? 쳐내버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성령님. 그런데 성령 세례를 분명히 받으면 그때부터 뭐가 있어요? 나타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실 때,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 구할 때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자로부터 안수받을 때 그걸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쁨의 교회 같은데 기쁨의 교회에서 기름 부음을 많이 받고 하다 보면 어때요? 점점 나타남이 막 일어나죠. 또 기쁨의 교회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이제 기쁨의 교회뿐만 아니라 성령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들의 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막 안수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또 어때요? 그 장소에 가서 막 안수만 받으려고. 그런데 언제 뭐가 돼야 된다? 그 먼저 하나님과 내 관계가 돼야 된다니까요.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거부터 주시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때가 되어졌을 때가 더 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볼로가 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너희들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 만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자, 2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어쩐다?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걸로 끝납니까?
그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신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안 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려고만 하고 성령 세례만 받고 성령으로 불로 충만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거는 잘 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 타작마당, 타작 때에 거둘 때에 심판 때에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고 했는데 나는 무조건 뭐요? 성령 받으면 나는 무조건 뭐요? 알곡이라고요.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방언하는 사람 많잖아요. 벌써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뭐부터 나타난다? 방언하는 것부터 나타나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방언 받으면 성령 받았다고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다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알곡된 삶을 사냐는 거예요. 알곡은 뭐예요?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내 심령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으면 어쩐다 그랬어요? 그 열매를 맺으려면 그 열매는 쭉정이 갖고 됩니까? 알곡이 돼야 되잖아요. 그 알곡이 돼야 돼요. 그럼 그 알곡은 어떤 알곡? 다시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알곡이 땅에 떨어졌을 때 썩어져서 씨가 나서 자라서 싹이 나서 자라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알곡이라 해야 된다. 그 알곡이 땅에 떨어졌는데 싹이 안 나. 그러면 뭐예요? 쭉정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받을 때 뭐 한다? 나타나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자기의 타작마다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씨를 받았다 할지라도 뭐가 돼야 돼? 알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알곡을 맺어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 뭐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나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뭐한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야 돼. 아멘. 물론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안수함에 6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의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건 뭐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나타나는 거. 그러면 그때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네,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서 나타남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바울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이 상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진 자에게 뭐가 나타나? 17절부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형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런 표적이 지금 바울의
지금 사역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만 얹어요? 바울은 뭐 했어요? 앞치마,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 얹어. 그것만 해도 어쨌더라?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고 그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 때문이다?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뭘 증거하려고?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려고. 그 일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에서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뭐가 힘이 있게 되더라?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의 은사와 능력은 뭐다? 성령에 나타납니다. 누구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올라가야 된다? 내 능력이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인정받아야 된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람들에게 생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일하는 거예요? 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해서 내가 그거를 사용해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되면 우리는 그거는 사망의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바울이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막 강론해서 몇 달 동안? 3달 동안을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떤 무리들이 있더냐는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가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누구에게?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는 자들에게. 말씀을 똑같이 앉아서 받았지만 어떤 부류가 있더라? 2 부류가 있다 했죠. 순종하는 자와 비방하는 자가 있더라. 그러면 지금 3달 동안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모두 다 듣게 다 같이 놓고 말씀을 전했지만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막 그 도를 말씀을 비방하니까 어때요? 따로 분리시켜요. 우리 생각은 어때? 기어이 그 사람들을 막 마음을 고쳐먹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하다가 누구까지?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까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한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순종하는 사람들 따로 세우고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성원에서 이제는 어디 아닌 회당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받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가르치는데 몇 년 동안? 2해 동안. 2해 동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세운단 말이죠. 물론 교회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믿음이 아예 없고 어떻게 그냥 복이나 받아볼까 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디에 맞춰서 가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맞춰서 가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못하는 사람에다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못하는 사람에 맞추다 보면 어때요? 다 같이 가라앉아요. 다 같이 빠져요. 어디에? 침륜에, 구덩이에 다 같이 빠져요. 그런데 앞선 사람에다가 맞춰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이끌어 가다 보면 교회가
성장하게 돼요. 교회가 성장하는 건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맞춰져서 연약한 사람도 도전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저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완전 초신자와 또 어느 정도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어디에다가 맞춰야 됩니까? 중점을. 그럴 때 못하는 사람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다 같이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뭐가 없어?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 어디다 맞추느라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에다 맞추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이 죽어요. 그러면 부르짖는 기도를 이미 경험을 했고 그걸 해서 영이 풀어지는 사람은 어때요? 죽겠는 거예요. 그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찾아가야 돼? 부르짖는 기도, 내 영이 사는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끄집어낼 수밖에 없어요. 욕할 게 없어요. 왜? 여기서 못하게 하니까 나는 죽겠는데? 부르짖는 기도 못하니까 나는 죽겠는데? 영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영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하나님께서도 어때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영이 살 수 있는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동한다고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길러주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려주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영이 죽을 것 같으니까 말씀으로도 기도로도 살 수가 없으니까 답답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디를 찾아가? 살 수 있는 곳을 찾아가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 찾아가요. 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앞선 자를 위주로 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결론이었어요. 저에게 주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염려하지 않고 어디에 맞춰야 된다? 앞선 자에게 맞춰. 부르짖는 기도 하는 사람에게. 안 하는 사람들도 부르짖는 기도 하도록 이끌어내야 되지만 그 하는 사람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그 사역을, 그 은사를 풀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하게 해주고 더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해요. 죽여요. 부르짖는 기도도 못하게, 방언도 못하게 하는데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그럼 과연 어쩌자는 거예요, 그 영은? 하나님의 자녀는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영이 살아야 돼요. 네. 그런데 기도를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조용히만 기도. 하나님이 물론 귀가 머셨습니까? 듣지 못하십니까? 다 들으셔요. 우리의 속마음까지, 우리 생각까지,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생각까지, 우리 깊은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내면의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조용히 기도하라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을 못하게 하냐고. 방언하는 사람을 왜 못하게 하냐고요. 네. 누구예요 그거? 내 생각이죠. 못하는 사람에다 맞춰주느라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도 뭘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뒤처지는 사람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앞서가는 사람을 위주로 더 영을 더 끌어올리고 더 살리고 더 세워가는 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해 동안에 이 두란노 소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를 즐거워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 지역에 뭐가? 믿음의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깊어져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거기에다가 또 뭐까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나타나러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까지 나타나게 하시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황하여 말씀이 세력을 얻는단 말이에요. 복음의 세력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더라?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흉내내는 사람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누가요? 아니 누가 흉내냈어? 제사장의 아들이면 누구예요? 제사장이라고. 그럼 뭐라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목회자가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뭐였더라? 흉내냈단 말이에요. 흉내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은 내비두고라도 그 사람 내비두고라도 13절에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거 끄떡도 안 해. 끄떡도 안 하는데 이제 나는 누구요? 나는 제사장 아들이니까 나는 제사장 될 사람이고 나는 제사장 그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해도 되겠지 하고 바울이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악기가 뭐라게?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네 안에는 그 믿음이 없어. 예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는 줄 너는 몰라.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모르면 사단을 어떻게?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사단이 어떻게 나타나요? 엄청나게 큰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 그래가지고 뭐하게 만들어? 두렵게 만들어. 큰 뱀, 아나콘다 같은 그런 뱀으로 만들어 보여주고. 그런데 어때요? 보이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환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 아나콘다 같이 막 큰 뱀으로 나타났다가 그게 계속 예수 이름으로 막 보혈을 뿌리고 막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더라? 점점 작아진대잖아요. 그건 뭐예요? 세력을 잃은 거예요. 아멘. 분명하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그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 네가 아무리 집채만큼 큰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는 너는 어림도 없어. 이 믿음이 분명하면 그게 점점 작아져서 요만한 실뱀같이 됐다가 그것도 어떻게 없어지든지 아니면 다 잘려가지고 죽어버리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분명히 알지 못하고 믿음이 아닌 다른 사람도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나간대. 이렇게 하고 그 믿음으로 하면 귀신이 뭐라 한다? 야,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군데 까불어?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기더라? 악기 들린 사람이 이기더라. 그래서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17절에 함께 읽습니다. 17절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이 영적인 것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문 닫으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자복하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위 앞에 지금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는, 쉽게 말해서 뭐예요? 죄를 버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흉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더 잘 알아? 사단이 더 잘 알아. 사단이 더 잘 알아.
큰 소리 치고 싸운다고 그게 영권이 아니에요. 예. 그냥 저기 뭐야 사역할 때 보면요,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특히 청년들이 많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딸이다, 너 알아 몰라? 그러면 크게도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귀에다 대고 가만히 말해요. 너 이 딸은 하나님의 자녀야, 알아 몰라? 알아. 그럼 너 여기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아 그래도 얘가 나 좋아해. 그래도 안 돼. 나가. 너는 결국 나가야 돼. 그러면요 조용히 말해도 예, 그게 뭐 때문에? 믿음의 권위란 말이에요. 예. 예수 이름에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면 소리 안 질러도 돼. 옛날에는 막 소리 질렀던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야 너 싸우지 마라 그래서. 막 큰 소리로 하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올라와? 감정이 올라오고 혈기가,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혈기가 올라와요. 그래갖고 막 그냥 귀신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너 왜 싸우냐? 싸우지 마라. 뭘로 해라? 내 이름의 권위로 대적해. 권위로 대적해. 그럼 되지. 너 싸우지 마. 그래서. 그러니까 그 뒤로는 큰 소리 안 해요. 참. 웬만하면 큰 소리 안 해요. 정 안 되면 이제 불로 강하게 역사하시라는 그런 저기만 하지. 웬만하면 안 해요. 그래도 어때더라? 귀신이 나가더라. 말 안 해도 나가요. 말 안 해도. 잡고 있으면서 계속 속으로만 명령을 해도. 왜? 그 권위가 있으니까. 예수 이름의 권위를 아니까. 그 권위를 분명하게 믿으니까. 그래서 이미 너희들은 뭐다? 너희들은 이미 끝났어. 너희들은 계속 있어봤자 어때? 괴롭힘을 당할 뿐이야. 결국은 나가야 돼. 너희들 결국 끝났잖아. 이미 끝났잖아. 누가? 예수님이 이미 끝내놓으셨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의 권위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그 권위로 명령할 때 악한 영들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 권위로 일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셔서 그 몸에 이 덮여있던,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앞치마만 갖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어도 귀신이 나가고, 명령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사역을 한다면 어디까지 가요? 이까지 가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왜?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내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내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께서 막힘없이 제한 없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아니고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믿음이 생겨? 알아야 믿음이 생겨. 예수 이름에 어떤 권위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 거를 뭘 통해서? 합법적으로 분명한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 그걸 끄집어내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 이름에 이런 권세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분명히 알면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뭐까지? 성령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는 일까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은사와 능력만 나타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단은 어디서 막아요? 성령,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것까지는 놔둬요. 근데 어디로 못 들어가게? 말씀으로 못 들어가게. 그래서 은사 나타나고 능력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하기 돌아다니기 시작해? 그냥 일하러 돌아다닌다. 막 그게 하나님 일이다고 막 열심히 돌아다녀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거기에서 더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누가 막아요? 사단이 막아요. 궁극적으로는요, 우상의 영이 뭘 막냐?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로 끝, 나는 일만 하면 돼, 이렇게 하도록 막는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뭐라 그럴까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지 않다 보면 뭐가 나타나게 돼요? 내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마지막에 멸망하고 변질되고 하는 건 뭐냐? 그거예요, 그거. 나를 나타내게 되는 거. 나를 위한 사역이 되는 거. 내가 높아지는 거. 그래서 제가 언제도 이야기했죠. 기쁨이 가기 전에 어디를 막 신문에 보니까 막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자기한테 오면 뭐 병도 고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올라왔더라고. 찾아갔어요. 서울에 있는데. 갔더니 나한테 와서 기도받아. 그 말에 나왔어요. 그대로. 예배 중에 나왔어요. 왜?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나 뭐 해야 돼?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나타내느냐, 누구를 높이느냐예요. 나한테 오면 다 고쳐줄 수 있어. 나한테 오면 귀신 다 쫓아줄게. 그건 벌써 틀린 거예요. 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네. 하나님이 하세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았느냐? 그 다음에 어디까지? 말씀으로까지 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과 또 어떤 삶?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기까지 가서 아비의 믿음의 단계까지 감으로 인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